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 주일에는 항상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아마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활기가 넘칠 겁니다. 이 부활주일,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기뻐하는 그 날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오늘의 이 아침을 맞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회복을 꿈꾸는 시간을 가졌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직접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셨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회복해야 한다고 회복을 외치고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우리끼리만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보고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것도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너는 이제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소비하는 자에서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을 알게 된 사람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부활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신앙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삶이 꼬일 때 문제 해결에 복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그 절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덧 소비자의 태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소비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관심이 내 만족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이 나의 만족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이 내 만족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내 만족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 만족만 탐하고 내 만족만 원하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앙은 소비자적인 태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그 소비자라는 단어를 써봤던 겁니다. 소비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 그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소비자의 특징, 그 수혜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나에게만 초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얼마나 나에게 달콤하고 좋은가? 오늘 찬양은 내 귀에 즐거운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요구를 들어주실까?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소비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혹 그러한 모습, 내 유익만을 바란다면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죠. 마치 백화점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것만 내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거면 내가 신앙생활 만족하며 하고 있고, 이거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고, 그러니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만 골라 담는 겁니다. 소비자는 언제 기쁩니까? 그 서비스가 좋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문제를 삼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치면 금방 불평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 얻는 기쁨이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처럼 금방 상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금방 상해버리는 겁니까? 내가 그 은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내게 유익을 줄 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혹여나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소비자적인 태도이죠. 내가 그 은혜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불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은혜를 소비자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은혜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덧 그 은혜로 얻어지는 무언가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주객 전도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우리 목적이 되고 그 은혜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인해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혜택으로 기뻐하고 그 은혜는 그 혜택이 없으면 필요 없어지는 그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으니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고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비하고 싶은 물건의 생산자이고 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전혀 다른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들을 향해 너희는 소비자가 아니라 너희는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소비자, 그 부활의 소비자, 은혜의 소비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 소비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증인이라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만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압도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의 소비자라는 아주 가벼운 모습에서 벗어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증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볼 수 있잖아요. 증인은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한
사실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죠. 우리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모세의 율법 토라와 그 선지서와 시가서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그것이 이것이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알게 하십니다. 왜 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십니까? 이들이 잘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증인은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제가 그때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겠습니까?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증거가 되겠습니까? 없죠. 제가 느낌이 저 사람이 싸해가지고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증언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얘기하겠죠. 그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죠. 제가 우리 특세 2일차에 말씀의 기준,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진짜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짜를 구별해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엄청난 가짜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진짜 지폐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진짜 지폐 수백 장을 계속 세보고 만져보고 관찰하고 진짜 지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계속 공부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꽤나 익숙해졌을 때쯤 어떻게 합니까? 위조 지폐를 거기다 숨겨놓으면 그것을 바로 찾아낸다고 하죠. 이 진짜를 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짜를 바르게 알 때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가짜를 구별해낼 방법이 가짜의 방법들을 수만 가지 알고 있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진짜가 무엇인지 알 때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짜 지폐의 질감, 진짜의 무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가짜를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짜 복음, 세상의 수많은 가짜들, 이것이 너에게 복이야 라고 속이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려면 가뜩이나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그 부활을 증언하려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게 있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걸 하는 추측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또한 내 생각대로 편집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조차도 부활이 뭔지 모르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이 말씀으로 바로 선, 부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들만이 세상 속에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증인은 그 부활을 믿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증인은 내가 받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더욱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이야기할 때 소비자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 선물을 누가 준 것보다도 이 받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증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것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어떠하신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죠. 소비자와 증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퇴원할 때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일 수 있죠. 어떤 환자는 그냥 소비자적인 태도로 병원을 나서는 거예요. 병실 문을 나서며 말하는 거죠. 야, 이제 내가 살았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내 인생 다시 즐겨야지. 보험금은 또 얼마나 나올 것이며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것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 생존과 내가 누릴 유익에만 있는 거죠. 치료해준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내 돈을 받고 일해준 고마운 서비스 제공자일 뿐입니다. 소비자적인 태도죠. 그런데 증인이 된 환자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병원을 나가서 자기와 똑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병이 있다면, 제가 이전에 겪었던 그 병을 당신도 겪고 있다면 제가 만난 그 의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그 의사가 모든 것을 고쳐줄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 하나를 쥐어준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선포입니다. 소비자는 그 소비자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아서 병이 고쳐졌다. 나 이번에 사업이 잘 풀렸어 라고 그 혜택,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증인은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자이죠. 내 사업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더욱 집중하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께 더욱 집중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부활은 우리가 소비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내가 살아나서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내가 잘 살 수 있게 되었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역시나 부활을 딱 반쪽짜리만, 그 신앙생활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내가 그것으로 받은 유익, 물론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 주님께로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신앙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세상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외치거나
선교지로 떠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언은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마틴 루터의 말을 나눴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구두 수선공의 거룩함은 구두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한 가죽으로 정직하게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부활을 믿는 증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죠. 구두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그가 십자가를 거기다 그린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행할 때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정직하고 더욱 탁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누구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직장에서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식당에서 그 음식 한 그릇 내놓더라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맡겨진 일에도 그 탁월함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부활이 사실이 되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수많은 전과가 있는 사람, 그러해서 수많은 위증을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누구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부활이, 내가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못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아무리 부활을 증거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믿지 못하죠.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려면 내가 부활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 만해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탁월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 하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소비하고 오늘 이 부활을 소비하는 자들의 멈추게 됩니다.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 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반쪽짜리 신앙생활,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시작에 불과하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증명해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 소비자적인,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소비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그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아는 자,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처절하게 그물을 던지던 일상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세요. 어디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그 월요일 출근길에, 또 나의 그 복잡한 인간관계에 먼저 가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받은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소비하는 자라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낡은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는 그 소비자적인 신앙을 그 무덤에 버려두고 우리는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가 어디 있냐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성실과 탁월을 보여주므로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조롱할 때, 예수가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 때 그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을 증거로 내놓을 때 부활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날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왔다면, 그리고 드러낸다면 그들에게 말할 때 의외로 우리를 신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증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심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비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소비하는 그 소비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부활을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을 증거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모습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저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시간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비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은혜를 소비하고 내 유익으로만 누리고 나만 즐거운 그 소비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내 삶으로 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여 싸우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증언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이 나를 통해 증거될 줄로 믿사오니 내가 그것을 행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